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주에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임을 믿고 하나님 선포하라 하신 그 음성에 따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저들의 영혼에 신령과 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오늘도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영혼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도 지켜주셔서 신령과 진정인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구원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바로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6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12월 첫째 주부터 새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새 삶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는 역시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어려움이라는 곳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형통. 우리가 만사에 형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은 우리의 삶이 술술술술 잘 풀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통. 이 형통이란 두 글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드러내다, 드리다, 제사하다. 형은 드릴 형, 제사의 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통은 꿰뚫다, 통하여 왕래하다라는 것이 바로 통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제의적이다, 제사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꿰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사에 형통하길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잘 되는 그냥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사가 술술 풀어지는 게 형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이 확 뚫려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형,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먼저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통함이 있는 거예요. 꿰뚫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형통이라는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먼저 했을까? 12월 대림절 첫째 주일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꽉 막혀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막힌 것을 예수님께서 뚫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막혀 있으면 뚫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뚫어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폭력이 죄지요. 음란한 거 죄지요. 훔치는 거 죄지요. 여러분 이 죄가 형성되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바냐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하는데 안 들어요. 두 번째, 신뢰하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바냐 3장 2절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교훈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서 회복하여 줬는데 안 받는다는 뜻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주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 그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단어 쓰는데 왜 신뢰라는 뜻을 쓸까요? 신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준 것을 받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들을 내가 재판장에 서게 하겠다. 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살아갈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받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꽉 막힌 것을 뚫게 하는 강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종종 경험하시죠? 세면대 막힌 경험. 세면대를 막히면 뚫어야 되는데 이상해요. 한 10명이면 9명 이상은 막혔는데 가만히 놔둬요. 언젠간 내려가겠지. 쫄쫄쫄 내려가는데 그냥 기다려. 여러분 막히면 뚫려야 되는데 일단 내려가니까 여러분 그냥 기다립니다. 이상해요. 죄는 잘 기다려요. 죄가 우리한테 딱 오면 막 인내합니다. 오래 참고 바라고 견뎌요. 막혔으면 뚫어야 되는데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면대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더러워져요.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꽉 막히면 그제서 뚫려 하면 여러분 그때 기술자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수구가 막히면 누군가 와서 뚫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의 인생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죄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갑갑하여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구하오니 뚫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난 이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 성도는요, 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 성서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왜 임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니까. 너희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성전에 여기 와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뜻이 무엇이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모하고 바라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성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주일이니까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급하고 강한 갑자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성전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히 기도 못합니다. 신경 쓰이지. 식당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애들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현준이, 대준이 이런 애는 식당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한 듯 안 한 듯 눈치챌까 봐 창피해서 못해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고 사모하는 바를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럽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뚫어주신답니다. 누구를? 레위 자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이, 우리 더 쉽게 얘기할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드리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먼저 드리는 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뚫어주는 통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같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불같은 연단이 오고, 여러분 잿물이 뭡니까? 잿물. 그 잿물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태워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게 바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연단을 통과하니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제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성도를 세상이 집요하게 끌어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온전해지면 세상으로 끌어내서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끌어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난 보니까 낭만이 없는 것 같아. 저기 있는 젊은이가 씨 웃어 지금. 낭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만 가면 이야 청춘 열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리라. 수업 시간에 빠지고 놀러 가고.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낭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뭐 대학교 아이들 성적 매기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전화 옵니다. 왜 내 성적이 그거냐고 말이지. 취직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이 취직 때문에 미치고 환장합니다. 뭐 장이 뒤집어지는 게 환장이죠. 왜 그래요? 낭만이 없어요. 여백의 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살아서 그래요.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뒤바뀜? 먼저 드려지는 게 없어요. 먼저 이 어려움을 드려야 되는데 걱정이 먼저입니다. 걱정을 붙들고 나 어떻게 살지? 불안을 붙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자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드려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을 통과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창피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불러내는데 여기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뭐라고 되니까 능히 서리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99년도니까 아무튼 계산해 보시오. 오래전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담당이었었는데 저 강원도 어느 그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아주 그때만 해도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자애 둘이서 조그만 튜브를 타고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 바다 중간쯤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발이 안 닿는 것 같은 걔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순간 제 머리와 제 마음에 신문지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강원도 어느 곳에서 교회에서 온 수련회 전도사가 데리고 왔는데 애들 2명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수영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탁 튜브를 잡았는데 그 아이들이 날 딱 어머 전도사님, 여자애 둘이서 조그만 수영장 걔네들이 한 요만한 그 튜브에 한 60kg 되거든요. 2명이 합치면 60kg 넘겠구나 지금 보니까. 걔들이 그래서 내가 튜브를 딱 잡았는데 한 80kg 나가는 제가 잡았으니 그 튜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살려줘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물장구를 치는데 파도가 들어가면 다시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얘를 살렸구나라고 막 물장구를 치는데 조금 있다가 얘네 여자애들 둘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하하 호호호. 너희들 왜 웃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장난이에요. 물 다리는 안 닿는데 갑자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쥐가 나가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태어나서부터 전도사 시절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때 안씨예요. 걔 이름 안씨. 안신광. 걔는 안효민. 중학교 1학년짜리 걔 아이가 까만색 그 고무로 된 튜브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효민아 뭐 전도사님 죽을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께 튜브 좀 던져서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창피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막 밖에서 웃는 거예요. 내가 꼴딱꼴딱 넘어가니까 장난인 줄 알고. 그런데 저한테 처음이라 전도사님 죽을 것 같아. 튜브 좀 던져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걔가 와가지고 튜브를 던져줬는데요. 그 튜브를 딱 잡는 순간 몸이 확 올라가면서 야, 구원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땐 난 창피한 거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자존심이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 그때가 옵니까? 그때가 구원의 때인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께 고백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고 그 모든 자존심이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때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인을 한 사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디 사냐면 우리 교회에서 전주에 사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기에 삽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19-5번지에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배부른 미용실을 경험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주연 집사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미용실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파마 값이 제일 싼 걸로 유명해요. 파마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파마 한 날 머리커트 하면 3,000원만 더 주면 13,000원이면 파마를 해주는 아주 유명한 미용실인데요. 고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객이 10,000명. 10,000명의 고객을 진짜 갖고 있고, 이 고객들이 여기를 드나드는데 주로 고객들이 다 아줌마 이상 할머니들이에요. 이분의 경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경영 노하우는 바로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냥 나눔이 아니라 퍼줍니다. 그냥 막 퍼줘요. 미용실에 보면 이렇게 막 인테리어 잘 해놓잖아요. 뭐 거울도, 근데 거울 딱 그냥 내모놓고 그냥 무슨 창고 같은 데서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바쁘게 막 미용사들과 함께 머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머리를 깎다가 점심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무슨 찐빵 같은 모자를 다 쓰시고 파마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식당으로 모두 이동해요. 그거를 헬리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 무슨 그 개미가 이 알 품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식당 저 원장님께서 파는 사람 기다리는데 배고프니까 식사하라고. 거기서 식사를 해요. 얼마나 베푸는지 몰라요. 하루는
이 식당 주방장이 와가지고 저 냉장고에 있는 닭고기 어디 갔냐고 딱 물으니까 나는 무슨 한 마리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아이 파마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배씨 할머니께서 닭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줬다고. 그런데는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상자를 줬어요. 한 상자. 여기서 1주년, 2주년, 3주년 뭐 이렇게 주년 행사를 하면 된장을 만들어가고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오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감사냐면 모든 자존심을 버리게 한 감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여인이 자녀가 4명이 있고, 그리고 배에 마지막 5째를 임신했던 젊은 때에 먹을 게 없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밥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길 갈 때요, 밥을 주더래요. 밥 먹고 나는데 우리 4자녀가 생각나서 반찬 좀 싸달라고. 집에 가면 4자녀가 산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반찬을 거기 남은 것만 쌌겠습니까? 4명이 충분히 먹을 걸 싸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밥까지 싸갖고 줬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 애들에게 밥 먹이고 또 교회 가서 받아오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며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첫째 애가 엄마 나 학교 가는 도시락이 필요해. 근데 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가 딱 엄마가 막 주선도 좀 하니까 딱 이렇게 들더래요. 뭔가를. 여기 뭐냐면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있는 거. 엄마 난 이걸로 충분해. 그 변죽이 좋은 아이가 난 학교 가서 애들 도시락 같이 나눠 먹으면 된다고. 이 여인이 그렇게 자녀들과 나누다가 임신했는데 수돗물만 먹고 살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눈을 딱 떴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딱 보는데 그 의사 선생님 얼굴에 병원비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임신한 여자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선생님 병원비는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큰딸, 당신 큰딸이 다 내고 갔다고. 아니 고등학생이 그 정도가 돈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은 집이냐고. 깜짝 놀라서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갔답니다. 애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봤더니 분식점에서 교복 입은 채로 그 앞에 저 에이프런을 딱 하고 장사를 하고 있더래요. 걔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려야지.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창피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조그만 미용실을 하나 시작했는데 미용실 조그마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할머니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보더니 내가 왜 할머니야? 왜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래? 너 나한테 가족도 아닌데 왜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래? 머리나 깎아 그러대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파마까지 다 해줬대요. 그러더니 좀 이렇게 손 좋아하더니 1,000원짜리 2개 하고 100원짜리 몇 개 갖고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은 돈이 귀중해 1,000원도 아까워 깎아줘 그러더래요. 1,000원만. 그래서 이 아줌마가 아 그래요 할머니 깎아드릴게요. 10시에 파마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이 할머니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밥 먹을 때가 됐잖아. 그래서 이 김미선 씨인데요. 이 김미선 씨가 생각했대요. 그래 고향에 있는 우리 할머니 생각해서 같이 밥 먹자. 도시락을 딱 까놓고 할머니 배고프시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그 할머니가 중간쯤 먹다 그러더랍니다. 고마워. 그런데 나는 얼마 살지 못하니까 내가 더 많이 먹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럼 다 드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데리고 오더래요. 또 데리고 오더래요. 어떤 할머니는 돈이 없으면 사탕에다가 100원짜리 먼저 해갖고 미안해 사탕. 그래도 할머니 괜찮다고. 그래서 2명이 도시락 먹던 걸 3사람이 먹고. 여러분 그 도시락을 나누다가 이 미용실이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미용실을 넓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첫 번째 그 할머니가 미리미 할머니인데 미리 할머니가 어느 날은 막 보면서 막 낑낑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릇. 아이고 이 미용실은 도시락 주는 미용실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갖고 왔잖아. 이 그릇 갖고 사람들 많이 밥 먹이라고 미용실 원장님한테. 그래서 그 원장님이 알았습니다. 그릇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어느 미용실이죠? 네 미용실. 미리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는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미리미 할머니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돌아가신 그 할머니, 김미선 씨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과 지금도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 할머니가 내게 남기고 간 것이 있다면 그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놓고 그 정의에 우리에게 갇혀지는 것, 그거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압박되어서 그 강박으로 꽉 묶여있는 거, 그거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강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복음 안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너 복음 안 믿으면 내가 채찍 때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은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마치 답 없는 문제를 풀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이 있으면 6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을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 드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형통케 하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 하필이면 갈릴리에 이스라엘에 오셨습니까? 라고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722년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98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한테도 의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나다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다라고 제가 이렇게 딱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왜 그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언제 오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담을 뚫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절,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질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육체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를 통하여 나는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뚫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한 형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넉넉히 나누어 내는 형통하는 사람, 주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